6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해결할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일까라는 물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각자 믿음의 차이에 따라 행동하는 기준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인 손익에 관한 것일 때면 우리는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관계로 인한 문제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다 경험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앞에 서셨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나타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쟁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쌍방간에 벌어진 이 다툼을 그들은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법에 절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가진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갖게 되어지는 권한입니다. 특별히 천사를 판단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의 수하인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도는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도움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주장은 세상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지상의 권세자들이 받은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유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세운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마지막 주장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둘로 나누어서 비신앙적인 문제는 세상의 법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간의 문제는 신앙적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간의 문제는 비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에 대한 성도들이 가진 이해이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먼저는 바울은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세상의 법정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 앞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한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동류로 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세상의 법정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도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세상의 기준, 특별히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무관하며 결정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정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가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이 끝난 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비난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의 대형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 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결과는 불신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여전히 그 비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법에 판단을 받지 말라라는 말이 세상의 법을 피해 교회가 불법을 감춰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묘한 술책 가운데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통해 세상으로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의 역할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질 때는 우리는 주의함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5절에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른 지식과 이해를 통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의 것이건 비신앙적인 것이건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서 신앙적인 문제와 비신앙적인 문제를 나누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떤 문제이건 그 안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비신앙적인 문제는 나의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에게는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통해 세상의 비난을 받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에 차라리 불의와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손해보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의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지금까지 율법에서 전해왔던 보복에 관한 법에 대해 제자들을 향해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동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늘도 이것을 원하시기에 기쁨으로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비록 우리의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빼앗기 위해 분쟁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열매를 통해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다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